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참빛가족들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내 삶에 오직 의지할 것은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준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의 선한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예배에 받기에 경배에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는 시간이 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굳게 결심하시고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뭘 하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 가지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따랐냐고 이야기를 하면 예수를 따랐다고 하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또 오병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조리가 남는 이런 기적을 또 은혜를 많이 행하셨습니다. 이 사역을 다 어디서 행하셨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갈릴리에서 행했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갈릴리 사역은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 인간의 궁유를 보시고 또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또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철저하게 뭐냐면 이제 섬기는 사역, 또 낮은 자를 또 섬기는 사역, 또 병자와 아픈 자를 고치는 사역을 하셨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병자를 고치고 또 아픈 자를 치유하시고 우리 인간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 이게 이제 있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뭐냐면 일반 사역은 그냥 기도하시고 또 행하셨습니다. 다 행하셨죠. 우리 오병 기적을 행하실 때도 기적을 행하고 행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냐면 병자를 살리는 일, 또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냐면 기도하고 행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일반적 사역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역 중에서 이제 특이한 사역이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어디서 이제 대화가 나오냐면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모습이 모두가 흠모할 모습으로 이제 아름답게 변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곳은 너무나 천국과 같은 곳이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올라가는데 이제 베드로께 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천막을 셋 만들고 뭐 하자는 거예요?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 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 곳은 이제 세상 속에 나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 속에 나가봤더니 정말 많은 병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또 고쳐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역들을 하셨어요. 이게 이른바 무슨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릴리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갈릴리 사역하기 전에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3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영광 중에 나타나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할 걸? 별세하실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할 걸 이야기하고 있죠? 별세하실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별세라는 건 뭐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삶을 마무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과 작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영광 중 예수님께서 뭘요? 별세.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별세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 사역에서 어디로 바뀌는 순간 예루살렘의 사역으로 바뀌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벌이자면 굳게 결심을 하십니다. 왜 굳게 결심을 해야만이 가능할까요? 그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인간의 이제 굳게 결심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마저도 흔들릴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고 이야기를 하면 저와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우리는 이제 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죠. 우리 하람이 오늘 찬송했죠. 우리 연하도 목사님 이제 설교를 듣고 있죠. 뭐 하기 위해서 어제도 지난번에도 뭐 먹었죠?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래도 우리 연하는 죽습니다. 왜 죽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사람이 한 번 이제 죽는 건 정한 이치다. 어느 누구도 그걸 피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놀랍게도 우리로 하여금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영생을 얻게 할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죄악을 씻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신
누가 죽어야만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이 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갈릴리 사역을 넘어 예루살렘 사역은 어떤 모습으로 나가냐면 굳게 결심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굳게 결심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시냐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보면 누가복음 9장 보면 정말 예수님도 이제 뭐냐면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이제 입으셨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또 무슨 모습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굳게 결심을 하시고 예루살렘 사역을 향해 나가더라. 예루살렘의 사역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무슨 사역이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우리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셨던 장소입니다. 왜 그렇죠? 어제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즐거워했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즐거워했던 것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평화의 도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눈물도 흘리시고 아픔을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뭐 해야만이요? 십자가를 지어야만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해야만이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준비하면서 뭘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굳게 결심을 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 예수님의 이 굳게 굳은 결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놀라운 뭐가 펼쳐졌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져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람이가 예배드리고 우리 김나은 전사님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찬송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찬송했어요. 이건 뭘로 가능했냐면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사역으로 가능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십자가를 지릴 때 무슨 일이 벌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막아놓았던 뭐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담이 무너졌던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담대히 나와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또 이제 부르는 이런 은혜로운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요? 예수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냐면 광야를 걷는 우리 하람이도 누구를 바라보면 돼요? 예수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능력이, 어머니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사랑이 좀 소홀한다 할지라도 누구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붙들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로운 시간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며 예루살렘 사역으로 돌아가는데 이런 굳은 결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십자가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또 부활의 이후에 우리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복된 시간이 됐다는 걸 너무나 감동이고 너무나 감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또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방했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굳은 결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은혜로운 찬양을 듣고 또 우리가 오후가 되어지면 또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제 자연에 심어놓은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갖는 이런 복된 시간을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누리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의 결심 앞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감동하는 시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벌써 이제 30분이 됐네요. 30분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벌써 30분이야. 큰일 났네. 정말 제가 아무리 말을 빨리 해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 저 이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첫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죽음관이다. 우리가 어떻게 죽음관을 바라봐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결심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관이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죽음을 넘어 우리는 누구의 품으로 돌아간다고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 뭐냐 관이라게 있을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뭐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죽음을 바라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제 먼저 9장 5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게 말씀하고 있냐면 9장 51절
5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고 아멘. 51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제 승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승천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히브리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귀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귀향이란 말은 옛날 한때 영화도 있었죠. 한때 우리의 가슴을 너무너무 아프게 했던 영화, 우리의 마음을 쓰라리게 했던 영화가 있었는데 귀향이다. 어떤 모습이냐면 어린 소녀들이 끌려가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다가 어디를 향해요? 자기 고향을 향해 가고자 하는 귀향. 이 영화를 볼 때 저도 엄청나게 많이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고 싶은 고향에 고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마련해 놓은 곳이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곳인데 그게 바로 뭐냐 이건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알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한자로 말하면 뭐죠? 신천지. 이걸 또 사탄을 오염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사모함을 갖도록 못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보면 이 신천지는 이단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사모함을 막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너무나 가슴이 안타깝죠. 우리가 보면 각각 그렇습니다. 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오염시키는 일들을 누가 행하고 있어요? 사탄이 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지개 언약,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로우심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무지개를 생각할 때 동성연애자 이것들이 돼가지고 사탄이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갖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런 상징성들을 뭘로 오염시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릇된 것으로 오염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사모함이 떨어지게 만드는 이런 시대.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 이야기합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패역한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패역한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도구들이 다 뭐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염돼 버렸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가 교회사 쪽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십자가는 사랑이다.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우리가 십자군 전쟁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중세 교회가 십자가를 오염시켜서 십자가에 대한 혐오증이 있는 지역들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성도를 각자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예수를 믿기에 너무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갈 수 있도록요? 귀향, 즉 다시 이야기하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길을 누가 만들어 주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이미 만들었음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 조금 전에 하겠던 것처럼 영광 중에 나타나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하리요? 별세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내가 십자가를 선택하고 십자가를 져야만이 너희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누가 가르쳐주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별세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승천에 대한 이야기, 승천은 다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향이고 회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회복이라는 말을 왜 이렇게 쓰냐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을 뭐 했죠? 잃어버렸다 이렇게. 누구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어요? 누구를 말미암아 잃어버렸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저는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첫 번째 아담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다면 두 번째 아담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을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굳은 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뭐 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그러니까 특히 우리로 하여금 뭘 회복해 주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에덴 동산을 회복해 주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참빛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죽음은 정말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사랑으로요?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로운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저는 시골에 살았는데 보면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제 보면 우리 교회도 보면 가끔 보면
우리 찬빛 농장이라고 했을 때 요걸 제가 많이 얻어먹게 되는데 뭐냐면 그것도 농장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배추를 키우거나 아니면 들판에 가보면 애벌레가 많이 있어요. 거기 애벌레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애벌레가 너무나 징그러운데 애벌레가 어느 날 뭘로 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나비로 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애벌레 중에 정말 징그러운 것일수록 더 징그러운 것일수록 더 예쁜 나비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방법을 두 가지를 통해 주었죠. 우리는 뭘 주었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주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지는 그런 은혜로운 게 있을 뿐 아니라 또 자연을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애벌레가 그리고 난 다음에 물속에 깊이 잠겨있던 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벌레가 있죠. 그런데 그 애벌레가 뭘로 되는 거예요? 가을 되거나 아니면 들판에 보면 뭐가 많이 날아다니죠? 잠자리가 날아다니는 걸 알고 있죠. 그 애벌레가 뭘로 바뀌는 걸 보고요? 잠자리나 그리고 뭘로 바뀌는 걸요? 이제 나비로 바뀌는 걸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죽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꿈꾸지도 않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뀐다는 걸 뭘 보고 알고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장수현 집사님 자연을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연을 보면 정말 그게 뭘로 바뀌어더라는 거예요? 애벌레가 나비로 그리고 애벌레가 잠자리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7년 동안 땅속에서 정말 살다가 바뀌는 게 있죠. 우리 여름철 되면 가끔 시끄럽다고 이제 짜증나기도 하는데 그런데 가끔 저는 생각을 하면서 참기로 했어요. 야 많이 울어라. 7년 동안 그 고생을 하다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우는데 그게 이른바 뭔 줄 아십니까? 매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짧은 여름 동안 살다가 그냥 그거 듣기 싫어가지고 우리 특히 김광훈사님 듣기 싫다고 매미 막 잡고 막 그래요. 우리도 대비 주십시오. 7년 동안을 땅속에 있다가 그 짧은 기간 동안 울다가 가는 게 뭐예요? 매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미가 그 애벌레가 뭘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매미로 바뀌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태어날 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태어날 때 보면 애들이 울어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뭐라고 하냐면 태어날 때 자기가 죽는 줄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너무나 평안하게 살다가 태어났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태어나는데 내가 이제 엄마의 이제 배에서 태에서 나가면 죽는가 보다 하고 엄청 울었대요. 알고 봤더니 엄청난 엄마 뱃속보다 상상할 수 없는 뭐가 주어진 줄 아십니까? 이 넓은 세상, 광활한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죽음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는 놀라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죽게 되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저와 여러분들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이 예비되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가난하고 때로는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죽음 앞에 있었을 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평안히 이제 눈을 감고 그리고 죽음 앞에 당당한 경우가 발생해요. 왜 순교가 가능했을까요? 그분은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 뭐가 임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믿어져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뭘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러므로 말하면 성도의 죽음은 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기에 우리는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그렇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지할 게 없다. 우리 하나님 막 그랬는데 정말 우리는 의지할 게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 간에 지치고 힘들어 있던 모습인 간에 우리가 누구 앞에 가게 되면요? 아버지 앞에 가게 되면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뭐 할 게 돼요? 버선발로 맞이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누가 보면 탕자의 비유예요. 우리가 탕자 비유할 때 집에 돌아왔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더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지치고 힘든 삶 속에 왔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어디 가게 되면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버선발로 우리를 맞이했던 아버지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죽음도 두려움도 뛰어넘고 우리 모두가 다 죽음 앞에서 당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길 바라고 이걸 가능케 하신 분이 뭘로 가능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케 했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간단히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속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속감이라는 거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 뭐가 바뀌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속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승천이란 말 속에 또다시 뭐냐면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소속감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하는 거요? 세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귀한 그게 뭐냐면 값주고 사기 가장 비싼 게 뭐였어요? 노마의 시민권이었어요. 그런데 그 노마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과 비하면 뭐에 불과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설물에 불과할 정도로 가장 뭐냐면 가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소속감을 분명히 하길 바랍니다.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 뭐냐면 여러분의 소속감이 바뀌어서는 안 돼요. 나의 소속감은 항상 누구라 어디라고 이야기해요? 새하늘과 새 땅이고 아버지의 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로운 백성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천빛가족들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자신의 소속감을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어요. 자기의 정체성은 바로 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첫 사역할 때에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 할게도 철저하게 뭘 믿길 바라요? 내 소속은 철저하게 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상속받은 유호로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믿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길 바라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한다면 인생관인데 하나님의 때를 향해 나가는 뭐냐면 섭리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어떤 모습이냐면 기약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부자이고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약이 참해. 오늘 몇 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몇 절에 이야기냐면 51절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있는데 뭐냐면 승천하실 기약이 참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약이 찼단 말은 때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죠? 때가 되면 다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은 다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아무리 시간이 짧아도 뭐냐면 잠깐 이야기하면 구약에 보면 다 그렇죠. 낳고 뭐합니까? 죽더라. 다 죽었죠. 그런데 낳고 죽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또 하나 있죠.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녹도 어땠을까요? 죽지 않아도 결국엔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나 산 자나 모두가 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 알아야 될 건 다름이 아니라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인생관인데 하나님의 때를 향해 완성돼가는 섭리의 여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른 이야기로 하면 이제 천국과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믿고 저 여러분들이 다 기한이 차면 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하며 우리 참백각들 모두가 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부르심 받을 때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감사하며 예배를 통해서 무한 영광 받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참송이 넘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시간 준비한 예물 주님께 봉헌 바치겠습니다.